함께 받으신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애가 3장 24절에 33절까지 말씀입니다. 33절까지 저희가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내 진영의 의를 여호와는 나의 세우시니 혀대는 자들의 강악한 영혼들에게 영원한 선하시도다. 하나님 여호와를 원하라 천사님 기다리니 하나님 선생의 은혜를 주시니 혼자 앉아서 전장의 것을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내주셨습니다. 그의 입을 나의 뒤를 댄지어다. 혹시 소망이 있을지로다. 자기를 치는 자에게 말을 돌려내어 시속으로 들을지어다. 이는 주께서 영원토록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며 그가 비록 대신하게 하시나 그의 공부하는 자 하심에 따라 그에게 내어주실 것입니다. 주께서 제대로 생각하게 하시면서 진실하게 하시는 분이시니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무슨 잔지 아세요? 목사님 한자 실수하신 것 같은데 무슨 자죠 여기? 네? 너무 어려. 혹시 한자 정도 하시는 분 있어요? 그렇죠. 이게 무슨 말이죠? 사막. 네, 그렇죠. 맞아요? 틀리지. 무슨 자가 틀리지? 망이 무슨 자로 써야지? 희망. 아니 근데 원래 이 사자에 붙는 망자는 어떤 망자예요? 망을 망자죠. 근데 지금 어떻게 이렇게 있죠? 네, 희망을 망자로 적었습니다. 그럼 이건 뜻이 뭘까요? 죽고 싶다? 죽고. 그럴 수도 있겠구나. 죽고 싶다. 네. 죽기를 바란다? 사망자는 망할 망자로 쓰는데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달기를 사자에다 바랄 망자를 적었어요. 바라는 게 죽었다. 바라는 게 사라졌다. 사자. 바라는 것이 없다. 바라는 것이 사라졌다. 바라는 게 죽었다. 이런 의미에서 사망이라는 단어를 망자를 바꿔서 제목을 달았어요. 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소망이 있습니까? 사망이 있습니까? 목사님, 저는 소망이 있습니다. 어떤 소망이 있습니까? 오늘 예레미야 애가는요, 예레미야의 어떻게 보면 눈물의 고백, 눈물의 시, 눈물의 탐험, 눈물의 애원, 이런 예레미야 애가서는 그래요. 예레미야서는 많은 나라들에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막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책이라면 예레미야 애가는 하나님 앞에서 예레미야가 애곡하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하는 고백이 뭐냐면 분노의 매로 말미암아 고난 당한 자는 누구다? 나다. 어둠 안에서 걸어가게 하시고 비난 안에서 걸어가지 못하게 하셨고 종일토록 손을 들어 자주자주 나를 치시고 살과 가죽을 세하게 하시고 나의 뼈들을 꺾으셨고 고통과 수고를 쌓아 나를 애우셨습니다. 어둠 속에 살게 하시기를 죽은 자 오랜 자 같게 하셨고 둘러싸서 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내 사슬을 무겁게 하셨고 내가 부르짖어 도움을 구하나 내 기도를 물리치시고 다듬은 돌을 쌓아 내 길을 막으사 내 길들을 굳게 하시고 이렇게 쭉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드리는 애원, 애곡, 탄원, 어떤 고통 중에 부르는 주님께 드리는 기도예요. 여러분도 이와 같은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리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여러분도 이와 같은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리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목사님 좀 편안하게 살고 싶어요. 편안하게 그냥 아무 문제 없이 아무 일 없이 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인생에는 아무 문제가 없지 않습니다. 아무 일이 없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고난도 허락하시고 주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고 하는 것은 평탄한 길만 가는 게 아니고 십자가 길 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를 믿었다는 건 목사님이 항상 이렇게 무겁게 말씀을 전하지만요, 여러분 그 길을 알고 가는 길은 축복의 길이요 은혜의 길, 주님과 동행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무겁지만 무겁지 않아요. 주님을 사랑하면 주의 계명이 무겁지 않습니다. 예레미야는 참 어린 나이에 주님께 부르심을 받아서 주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됐는데 쓰임받는 동안 너무 내가 원하고 바라지 않는 상황들만 계속해서 생기는 거예요. 그냥 나는 주님을 믿어서 이런 복을 받았어, 이런 것을 취했어, 이런 것을 바랬어, 막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오히려 도리어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랐더니 이게 뭡니까? 내가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랐더니 이게 뭡니까? 내 삶에 너무 고통으로 애워쌌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멸시합니다. 괴롭습니다. 힘듭니다. 막 이런 것들에 대한 시를 예레미야 애가서에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들었느냐? 저들이 듣지 아니하리라. 그래도 너는 가서 전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예레미야가 너무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듣지 않는 백성들에게 전하고 있다는 그 사실이 너무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멸시하고 깔보고 무시하고 이랬기 때문에 예레미야가 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 근데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 누가 그 길을 먼저 가셨다? 예수님이 그 길을 먼저 가셨다. 요한복음 15장 19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너희는 어디에게 속했다? 그리스도께 하나님께 속한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속했으면 세상이 사랑할 것이나 여러분 예수님께 속했기 때문에 세상이 여러분을 좋아한다 좋아하지 않는다? 좋아하지 않는다가 답이에요. 성경적인 답입니다. 그것이 진리예요. 세상이 여러분을 너무 좋아한다. 세상 친구가 여러분을 너무 좋아한다. 세상 것들이 너무 좋다. 이거는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육신으로서 영으로서 육의 행실을 죽여야 영으로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영의 행실, 영은 육을 대적하고 육은 영을 대적하고 영은 육을 대적합니다. 서로 원하는 것을 할 수 없게 만드는 게 영과 육의 싸움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제 성경학교를 하고 또 많이 피곤하시고 힘들 줄로 믿는데 주님 앞에 전심으로 예배하시면서 회복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새벽 예배도 나오시고 저녁 기도도 드리시고 회복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저도 피곤을 할 때가 있고 피곤해야 될 때도 있고 피곤하고 싶을 때도 있고 피곤 안 할 수가 없을 때가 있는데요. 제가 어떤 분이 이러시더라고요. 어떤 권사님이 그래요. 제가 학생입니다. 어디서 설교할 때 제가 새벽 예배 나오기 위해서는 피로회복제를 먹는가 그랬더니 그 말씀에 은혜를 받았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새벽 예배 나오려고 무슨 피로회복제 같은 거 드세요? 피로회복제는 언제 드세요? 시험 볼 때? 뭐 할 때? 매 순간. 매 순간. 여러분 주님께 마음을 두시길 예수님은 충분합니다. 마음이 주님께 가 있으면요 독수리 날개 철로 같은 새 힘을 날마다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 제목이 사망이라는 게 바랄 게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사실 뭐 많은 걸 바라는 것 같고 원하는 것 같고 그것을 따라서 사는 것 같지만 바라는 게 죽어버린 삶은 육신의 삶이요 정욕의 삶이에요. 유한한 삶이요 뭐 그냥 다 이 세상에서 끝나버려서 그래서 그게 사망이에요. 결국에는 바랄 게 없는 거 망한 게 죽음이 아니고요 바랄 게 없는 게 죽은 삶입니다. 여러분 바라는 게 있어요. 이번에 성경학교 왜 했어요? 목사님이 하라 그러니까 있죠. 목사님이 단순히 목사님 시켜서 한 거예요. 그죠? 좋았어요? 안 좋았어요? 뭐가 좋았어요? 미국의 그 조지 워싱턴입니다. 대통령 중에 한 분이 그 여러분 대통령을 한 다음에 은퇴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방궁에서 살아야겠죠? 대접받으면서 죽을 때까지 연금 타먹으면서 놀러 다니고 여행 다녀야겠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대통령을 은퇴하고 주일학교 교사로 다시 들어갔다는 일화가 있어요. 1화. 누군지 기억이 안 나요. 조지 워싱턴이었던 것 같아요. 네? 카터요? 지미 카터? 아닌 것 같은데 있어요. 그런 대통령이 있어요. 주일학교 교사를 하다가 대통령이 돼서 대통령 연모를 마치고 다시 주일학교로 돌아온 대통령이 있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죠? 왜? 여러분 요즘은요 이래요. 인생의 의미나 목적이나 방향을 찾고 싶지 않은 세대입니다. 근데 여러분은 찾으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목적 없이 방향 없이 살아가시면 안 돼요. 표류하는 배같이 살아가시면 안 됩니다. 좌초하게 돼 있어요. 풍랑을 만나게 돼 있어요. 뒤집히게 돼 있어요. 여러분 주님만 보시고 따라가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소망을 하나님께 두셔야 돼요. 천국에 두셔야 돼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다. 그 보화를 찾기 위해서 사셔야 돼요. 보화 찾으셨어요? 찾고 있는 중이에요? 찾을 거예요? 찾고 싶어요? 못 찾았어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뭐예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은데 이것을 발견했어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담았으니 이 보배가 누구예요? 예수님 찾았어요? 예수님 만났어요? 제가 여러분한테 심히 당부드리고 싶은 말이 하나가 있어요. 요즘은요, 이 마지막 때가 돼갈수록 사랑이 식어지는 시대입니다. 사랑이 식어졌다는 건 뜨겁지 않다는 거예요. 식은 라면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식은 음식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시켜 먹는 사람도 있겠지만, 식은 음식 어디 가면 다 식어서 나오는 식당에 가세요? 안 가죠. 근데 육신은 뜨거운 걸 원하는데 영은 식어버리는 시대가 마지막 시대예요. 여러분, 이거는 역행하지 않습니다. 시대는 제가 보면 가면 갈수록 점점 식어진다. 이제 교회는 청년들이 없어요. 청소년이 없어요. 주일학교는 더더군다나 없어요. 근데 여러분, 주일학교, 성경학교 왜 했냐? 뭔가 바랄 게 있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아이들이 정말 말씀을 갖고 이 세상에 빛으로 살아나는 애가 하나라도 있어야 될 어떤 소망을 갖고 성경학교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예전에는 정말 많은 사람, 엄청나게 큰 목회, 이런 꿈을, 이런 것들을 목사님들이 많이 가지세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목회를 하는 게 잘하는 건가 보다라고 생각했는데요. 제가 주의 종이 되어보니까 그렇지 않아요. 한 영혼 구원하는 것도 힘들어. 한 영혼을 말씀으로 바로 세우는 것도 힘들어요. 그 영혼 자꾸 씨름하는 것도 힘들어. 여러분 제가 딱 드는 생각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성경학교를 거의 매주 했으면 좋겠다. 아멘. 죽여주세요. 그래서 사망 아니에요, 사망. 그래서 사망이 그냥 죽여라. 그냥. 이렇게 죽든 저렇게 죽든 죽어야겠다. 이제. 네. 여러분, 소망을 가지시길 위해서 축원합니다. 너무 힘들죠? 나중에 애 낳아서 길러봐. 그거보다 더 힘들어. 근데 우리가 바라는 게 다른 게 바라는 게 아니에요. 그죠?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이제 너무나 세상이 어지럽고 복잡하고 자기중심적이고 악하고 여러분 보세요. 사람 토막내서 자기 남편을 갖다가 다 토막 내버리잖아. 야, 그거 제정신이야? 네? 목사님,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 이해가 안 되죠? 요즘은 그런 세상이에요. 결혼 잘해야 돼. 남자가 결혼 하지 마. 여자가 약 먹여서 자르는 세상이야. 저는 절대 약을 안 먹어. 여러분 약 안 먹어봐서 모르잖아요. 제가 예전에 마시다 누가 약 타가지고 기절한 적이 있어요. 약 타면 막 간다니까, 사람이. 여러분, 약 먹여가지고 그냥 솔솔 써는 거예요. 사람은 이게 제정신이야? 여러분, 그것만 이제 여러분 뉴스예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해할 만하고 방영될 만한 뉴스만 나가는지 아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방송 심의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것에서 걸릴 만한 거, 사람들의 어떤 많은 사회적인 성향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치우칠 것 같은 방송들은 안 나가요. 못 나가. 제가 군에 있을 때도 장교로 있으니까요. 사고 사례가 한 1000개면 100개도 안 나가. 왜 안 나가는지 아세요? 사고 사례가 너무 나가잖아요. 그럼 민심이 흔들려. 그래서 나라에서 제재를 하게 돼 있어요. 아주 심한 사건이나 그런 것들은 방송으로도 덮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는 세상과 가정은 이거보다 훨씬 악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저는 예수 믿고 이런 일을 최대한 안 만나고요. 저는 아주 멋진 남자와 토끼 같은 새끼들을 낳고 절대 위험과 풍랑을 만들지 않고 그냥 너와 같이 그냥 천국을 가려고요. 그럼 방주를 만드셔야 돼요. 방주. 여러분들, 예수님을 반하시길 위해서 축원합니다. 너희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 여러분, 로마서 8장 24절부터 25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소망으로 걸어오세 보이는 소망을 생각하리니 것으로 그나마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으로
소망은 보이는 거다, 보이지 않는 거다? 소망은 보이는 거다, 보이지 않는 거다? 보이지 않는 거다. 소망은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인다. 보이는 소망을 갖고 계신 분들은 변화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소망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 영이라고 하는 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천국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다고 없냐? 그렇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들은 다 유한한 것들이에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보이는 건 다 유한한 것들이다. 아직 내가 갖고 있는 꿈과 목적은 보이는 것에 있다. 이것은 아직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천국, 보이지 않는 영혼. 여러분,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재물과 하나님께서 영혼을 두고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불의한 것, 지극히 작은 것, 남의 것은 재물이에요. 보이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라질 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너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영생하는 것, 영원한 것이 뭐예요? 보이지 않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한테 뭘 맡기신다? 영혼을 맡기신다. 영혼을 맡기신다. 왜? 영혼이 어디 가기 때문에? 천국 가기 때문에. 영혼이 천국 가기 때문에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살아야 그 삶이 사는 생명이 있는 삶이에요. 영원하지 않은 것을 쫓아 사는 사람이 살았다 하라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들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가졌다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생명 가졌어요? 안 가졌어요? 심장이 뛰는 것은 육신적인 생명입니다. 영적인 생명력이 있어야 예수님이 살았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심장이 뛰는 것만 갖고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을 향한 영적인 갈망이 있어야 돼요. 목마름이 있어야 돼요. 배고픔을 느껴야 돼요. 제가 학생들한테 오늘 아주 충격적인 말을 했어요. 배고픔을 못 느끼는 건 죽은 거다. 배고픔을 못 느끼는 건 죽은 거다. 밥을 안 먹는데 배고픔을 못 느끼는 건 죽은 거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목마름과 갈망이 없고 그것에 대한 말씀에 채워짐의 어떤 부족함을 느끼지 못하는, 결핍을 느끼지 못하는 것은 죽은 거다. 죽은 거예요. 내가 주님을 향한 목마름이 있어야 돼요. 배고픔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육이라는 게, 여러분, 금식 요번에 하루 할 거예요. 하루 수련회 금식 한 3일 할까요? 아니요. 근데 왜 이렇게 영은 굶기는 거야? 영을 왜 이렇게 굶겨요? 여러분, 영이 살아야 육이 활발하게 더 삽니다. 육신이 살아난다는 게 아니라 영이 육신을 컨트롤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영이 피곤하잖아요? 육도 피곤하게 안 피곤하게? 피곤합니다. 영이 피곤하면 육도 피곤해요. 근데 피곤이 뭐에서 오는지 아세요? 영적인 결핍에서 오는 거예요. 밥을 안 먹었는데 일하기 쉬워요, 안 쉬워요? 어렵죠? 밥을 안 먹었는데 움직이기 쉬워요, 안 쉬워요? 어렵죠? 영적인 밥을 안 먹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것도 똑같아요. 움직이기가 너무 어려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목사님, 어려워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힘들어요, 안 돼요, 어려워요, 힘들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은 많이 먹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 말씀을 열심히 믿음으로 아멘으로 받아들이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했어요. 여러분이 말씀을 자꾸 먹으면 영이 굳건해지고 강건해집니다. 여러분, 기도는 어떤 여러분의 기도의 영적인 호흡과도 같아요. 엑서사이징, 운동과도 같아요. 밥을 먹고 움직여야 하면 두뇌 기저하지만 밥을 먹고 열심히 운동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건강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말씀도 열심히 먹고 기도도 열심히 할 때 여러분이 영혼이 활발하게 살아나면서 여러분이 세상의 육신의 소망을 갖고 살지 않고 영적인 소망을 갖고 살 수 있다. 목사님, 저도 영적인 소망을 갖고 살고 싶죠. 천국을 바라보며 살고 싶죠. 너희 보물을 천국에 쌓아두라. 그러고 싶죠. 근데 그게 말처럼 쉽지가 않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이 부족하게 먹고 있다. 부족하게 먹고 있다. 주님, 제게 풍성한 영의 양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제가 풍성한 영의 호흡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여러분, 영치는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일이라 사도 바울만 하는 게 아니에요. 저희도 할 수 있습니다. 자, 1번 같이 읽을게요. 시작. 너의 권을 바라고 장사를 잇따라야 합니다. 자, 오늘 24절부터 26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시작. 내 정의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라. 이스라엘 자들에게 원하는 그들에게 원하는 것이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리기 좋구나. 그냥 띄워놓으세요. 어떻게 하는 게 좋다고요? 잠잠히 기다리는 게 좋다.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에서, 늘 말씀을 읽는 처소와 자리에서 잠잠히 주님을 기다리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기다리라고 그냥 계속 졸며 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주님을 바라는 마음, 주님을 찾는 마음을,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 주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 영적인 갈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잖아요. 주님을 가까이 하는 자를 주님은 반드시 가까이 해주십니다. 여호와를 주님을 가까이 하면 주께서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여러분 말씀은 말씀대로 그냥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을립니다. 성경을 언약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께서 약속한 대로 지키시기 때문에 약속이, 그 약속을 믿으면 그 말씀대로 행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해보세요. 어떻게 가까이 하시겠어요?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태초에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되신 분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아버지도 참 성경책을 많이 읽는데 교회 안 나가요. 그거는 책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냥 책을 가까이. 여러분 옛날에 어른들이 야 성경책을 어떻게 성경책을 배우자냐 너는? 물론 그분들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랬을 거라고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가까이 한다는 건 이 책이 아니에요. 이 책에 적힌 그 말씀은 인격이라고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거예요. 책이 아니라 그 말씀을 믿는 거라니까요. 그 말씀을 하나님이라고 해서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가까이 하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참 내가 사는 것이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이런 경험을 좀 하셔야 돼요. 근데 하나님을 요즘엔 너무 바쁘잖아요. 하나님 책 읽을 시간이 어디 있어? 기도할 시간이 어디 있어? 내가 좀 얘기하니까 엄청 뜨겁게 부르짖는데 딱 시간 딱 재미 딱 나가더라고. 그죠? 9시 기도 때 아주 칼과 같이 딱 부르짖긴 하는데 칼과 같이 딱 나가더라고요. 물론 저도 어느 기도의 시간이 지나면 가긴 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갈망이 있고 소원이 있고 열망이 있고 뜨거움이 있고 임재가 있고 이럴 때는 좀 기다리셔야 돼요. 주님의 임재가 있을 때는 좀 기다리셔야 돼요. 주님의 만남이 있을 때는 좀 기다리셔야 돼요. 잠잠히 좀 기다리셔야 돼요. 너무 후다닥 빨리 움직이지 말고 그냥 너무 세상에 저기 규칙에 따라 사는 게 아니라 여러분 나중에 사랑하는 사람 만났으면 딱 나 너 8시부터 9시까지 만나기로 했어. 아니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9시. 나 9시. 그래야 또 다음에 또 만나지. 우리 9시까지 만나기로 했는데 들어가야 되잖아. 이러죠? 안 그래요? 그렇게 연애하나? 우리 5분만 더 있다 가자. 끝나면 어떻게 하지? 한 50분 있다가 이제 가야 되는데 갈래? 아니 더 있을래. 늦었잖아. 아빠가 걱정하실 거야. 어떻게 해야 되지? 우리 아빠 오늘 안 들어와. 계속. 여러분 주님 앞에 잠잠히 기다리는 게 좋다. 지금 예레미야는요 사실 많은 고난 가운데 있어요. 고통 가운데 있어요. 어려움 가운데 있어요. 힘든 가운데 있어요. 근데 예레미야가 소망하고 바라보는 게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도저히 이 땅에 이 사람을 볼 때, 환경을 볼 때 소망이 없어요. 근데 바라보는 게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어려운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주님을 간절히 바라보고 기다리는 게 좋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을 간절히 바라보며 기다리는 게 좋다. 내 소망이 어디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 나중에 너무나 혼자 외롭고 힘든 시간들이 반드시 찾아옵니다. 저를 보세요. 나중에 여러분 힘들고 외로운 시간이 반드시 찾아와요. 예수님을 만나는 과정 속에 여러분이 결혼을 했던, 사회생활을 했던, 어디 직장생활을 했던, 교회생활을 했던, 가정에서든지 외로운 시간이 반드시 찾아와요. 저는 어떤 사람은 안 찾아올 줄 알았어요. 반드시 찾아와요. 왜냐하면 주님은 인격적인 교제를 1대1로 하지 다수대1로 하지 않아요.
다수대일로 하진 않는다니까. 누가 사랑을 다수대일로 해. 많은 사람을 사랑하고 인류를 사랑하시지만 여러분과 사랑할 땐 1대1로 하신다고 골방에서 하세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욥과 같이 모든 가정이 나를 두려워하고 모든 질병 가운데서 모든 저주 가운데서 모든 가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보게 하실 때가 있어요. 너희 소망을 하나님께만 두라고 예레미야와 같은 상황을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로마서 말씀에 보니까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연단은 소망을 낳는 줄 알미니라. 여러분의 고난당함이 내게 유익이라 그랬어요. 다윗이 뭐라고요? 고난당함이 유익이라. 왠지 아세요? 고난을 당해야 사람은 소망이 하나님께만 있다는 걸 알아요. 고난을 당해야지만 소망이 하나님께만 있다는 걸 알아요. 그 전까지는 이 사람도 소망이고 저 사람도 희망이고 내 삶의 희망의 꽃은 이거고 내 삶의 어떤 플라워는 이거고 내 삶의 향기는 이거고 많은 데서 여러분들이 꿈과 소망을 찾지만 세상엔 소망이 없습니다. 보이는 것은 소망이 아니고 누가 보이는 것을 바라네요. 소망은 보이는 게 아니에요. 소망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 소망을 두게 하시기 위해서 환난이라는 게 몰려올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 절대 낙심하지 마십시오. 이번 주 수요 설교 때 꼭 나오세요. 낙심하게 될 때가 있어요. 야 진짜 친구도 사람도 형제도 이웃도 가족도 다 소용없구나. 세상에 유아독존 나밖에 없구나. 믿을 건 나밖에 없구나. 나만 믿고 살아가야 되겠구나. 근데 나만 믿고도 사라지지가 않아요. 붙잡을 때도 없고 나만 믿을 수도 없고 어떻게 하죠? 주님을 바라보라고 허락하시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청년 중에 그런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꽤 몇 있어요. 그냥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는 시간, 그 시간을 잠잠히 주님 앞에 기다리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에 훈련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주님만 바라보는 시간에 훈련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만 바라보고 따라가지 않으니까 광야에서 계속 뺑뺑이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뺑뺑이가 끝나지 않는 것은 주님만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은 주님만 바라봐야 돼요. 나중에 결혼하잖아요. 주님만 바라봐야지 가정이 잘 돼요. 직장에 가잖아요. 주님만 바라봐야 잘 돼요. 여기다 조금 마음 줬다, 저기다 조금 힘썼다, 여기다 마음 줬다, 저기다 마음 줬다,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는 게 아니라 늘 주님 기뻐하시는 대로 하잖아요. 결국에 모든 것이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이유는 이 폐역한 이스라엘을 바라보며 계속 선포하게 하는데 이스라엘은 나를 힘들게 하지 돌아서지 않지 나는 헛짓거리하는 것 같이. 그런데요 예레미야가 한 말들이 모두가 다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다 이루어져요. 똑같은 선지자가 몇십 명 몇백 명이 있어가지고 예레미야 너 혼자 틀린 말 하는데 너만 죽어. 근데 예레미야 빼고 다 죽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보고 하나님만 따라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냅니다. 저희 어머니가 믿지 않는 가정에 와서 많은 핍박을 당했어요. 많은 식구들이 미워했어요. 외면했어요. 왕따시켰어요. 핍박했어요. 욕했어요. 그 가정을 괜히 엎었다 들었다 놨다 하는 이런저런 얘기를 수근수근 하면서 앞에 대놓고 무시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 가정만 빼고 다 치셨어요. 믿는 우리 어머니 가정만 빼고 다 치셨어요. 질병으로 치셨어요. 가난으로 치셨어요. 저주로 다 쳐져버렸어요. 그러니까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니까 소망을 온전히 주님께만 두고 연약한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믿음을 지켰던 우리 어머니 가정만 빼고 하나님께서 다 치셨어요. 이제는 큰 소리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저희 아버지가 다 가정들 아버지 어머니까지 다 도와드렸어요. 물질적으로 도와드렸어요. 돌아가실 때 도와드렸어요. 친척들을 다 도와줬어요. 형제들을 도와줬어요. 그러고도 쓰고 남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랫동안 잠잠히 하나님께 기다렸더니 하나님께 소망을 둔 자가 기다릴 수 있어요. 로마서 12장 11절 말씀해 보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니냐. 즐겁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육신적인 혼적인 즐거움이 아닙니다. 영의 만족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신다, 역사하신다, 변화시키신다, 새롭게 하신다라는 어떤 소망이에요. 근데 여러 가지 주변 상황은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근데 주님, 제가 이 길 가는 그 길 끝에서 주님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소망 중에 가는 거예요. 계속 환난 중에 참는 거예요. 계속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지런히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소망을 가졌다고 하는데 손을 다 놔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께 소망이 있지만 너희들하고는 같이 일을 못하겠어? 이건 소망이 아니에요. 부지런히 열심을 품고 섬기고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고 손대접하기를 힘쓰는데 계속 소망을 갖고 가긴 하는데 그게 만만하지 않고 녹록지 않아요. 이게 하나님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이것이 없는 사람들 어떻게 보면 오늘 제목과 같이 사망에 바랄 게 없는 삶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늘 하는 게 낙심이에요. 포기예요. 절망이에요. 좌절이에요. 그래서 주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사망이니까. 바랄 게 사라져버렸으니까 할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주를 위해서 힘쓰시고 애쓰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지만 여러분이 여러분 성경학교를 위해서 영혼들을 위해서 기쁨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섬길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주신 은혜의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잘은 모르지만 그곳에 참여하게 하시고 동참케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 어린 영혼들을 나중에 말씀으로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키려 하시고 살리실 줄로 믿습니다.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과 같은 역할을 하는 자들이 생겨나야 돼요. 세상이 아무리 어두워져도 밝은 자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주변은 밝아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사람들을 구원하러 오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같이 읽을게요. 시작. 자, 오늘 말씀 27절부터 33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33절 다시 한번 읽을게요. 시작.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청년의 때, 젊었을 때 멍에를 매게 하시는데 이 사람들이 당하는 어떤 어려움들이 뭐라고요? 29절의 말씀에 보니까 30절 말씀에 보니까 치욕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31절 말씀에 보니까 버려짐을 당해요. 32절 말씀에 보니까 근심하게 돼요. 네, 33절 말씀에 고생하게 돼요. 이게 주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어떤 젊은 사람들이 얻게 되는 멍해를 통해서 오는 어떤 어려움들이에요. 주께 소망을 두면 이런 어려움들이 당연히 다가옵니다. 여러분도 모르게 이번에 많은 헌신과 봉사를 하면서 느끼게 되는 여러 가지 중첩되는 고난도 있고 근심도 있고 염려도 있고 괴로움도 있을 텐데, 여러분 그게 어떤 육에 속한 것도 있고 영에 속한 전쟁도 있어요. 근데 이런 전쟁을 싸워서 이기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는데 그것은 그 고난을 당하게 하시는 것은 본심이다 아니다? 본심이 아니다. 고난이 목적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멍에를 매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해가지고 건 본심이 아니다. 쉬운 성경으로 보면 주님은 백성을 심판하거나 슬프게 하는 것을 즐겨하지 않으신다. 주님께서 즐겨하시는 게 아니에요. 소망을 둔 자들이 더 주님께 소망을 두게 하시기 위해, 소망을 가진 자들이 소망을 나누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치욕과 근심과 버림과 여러 가지 고난에 하나님께서 당하게 하신다. 여러분, 고난이 여러분을 하나님 떠나게 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의 축복의 하나님을 떠나게 할 것 같습니까? 한번 저를 보고 얘기해 보세요. 고난을 당하면 하나님을 떠날 것 같아요? 축복을 받으면 하나님 떠날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을 당해서 주님을 떠났어요. 고난을 통해서 주님께 돌아왔어요. 축복을 받아서 떠났어요. 그래서 시편 기자가 뭐라고 고백하면, 나를 부하게도 하지 마옵시고 가난하게도 하지 말아달라는 것은 뭐냐면, 부에서 내가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 합니다. 가난해서 주님을 원망할까 합니다. 그러니까 저를 부하게도 하지 마옵시고 가난하게도 하지 마옵시고. 이게 시편 기자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시편 기자와 같이 고백하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 게 그렇게 녹록지는 않아요.
주와 같이 길가는 건 즐거움이 있습니다. 평탄함이 있어요. 부어주시는 복이 있어요. 은혜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하는 건 청년회 때 오늘 뭐 하라 그랬어요? 멍에를 매는 것이 좋도다. 자, 따라하겠습니다. 멍에를 매는 것이 좋도다. 우리 교회 청년은 참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절반 이상이 유치부, 유초등부 교사로 다 헌신하고 봉사했는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많은 청년이 있지만, 많은 교회에 많은 청년들이 있지만 주를 위해서 멍에를 매는 사람들이 몇인가를 세봐야 되는 거예요. 얼마든지 주를 위해서 기꺼이 멍에를 맬 사람이 얼마나 있느냐? 주님께서 멍에를 잡으셨으면 그것에 그대로 끌려갈 자가 몇 명이나 있느냐? 그래서 전도서 기자 12장 1절 말씀에 보면요, 같이 읽겠습니다. 전도서 12장 1절 2절 시작. 너는 청년의 때에 저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부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날이 없다고 할 일들이 갖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디에게 의인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네, 저희 다시 한번 읽을게요. 시작.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부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날이 없다고 할 일들이 갖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디에 의인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아멘.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디의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청년의 때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나이마다 늙으신 많은 또 믿으시는 분들이 야 젊었을 때 주를 위해서 열심히 헌신해야 돼. 나는 그렇게 못했어. 자기도 그렇게 못했으면서 왜 나한테 하라 그래요? 자기도 그렇게 하지 못했으면서 왜 나한테 그렇게 하라 그래요? 나이마다 이제 주님께 갈 날이 얼마 남지 않고 공부하고 연약해지고 주님께 갈 날이 멀지 않은 내가 힘도 없고 기력도 없고 눈도 안 보고 앞도 안 보이고 그래서 주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는데 여러분 그날은 반드시 옵니다. 그날은 반드시 옵니다. 주님 앞에 서는 날은 반드시 옵니다. 주님께서 심판하시는 날은 반드시 옵니다. 주님께서 상 주시는 날도 반드시 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상 주시는 어떤 그 믿음을 갖고 살지 않으면요. 제가 이번에 몇 명 청년에게는요. 이번에 영화로 나오면 꼭 보세요. 아픈 만큼 사랑한다. 아픈 만큼 사랑한다라는 영화가 있는데 거기에 필리핀 이제 선교사 얘기예요. 필리핀 선교사가 이제 의료 선교를 하는 닥터인데 자기가 아파요. 자기가 병들었습니다. 자기 병을 고쳐야 돼. 근데 자기 나라 와서 고치질 못하고 그 나라에서 계속 선교해요. 그죠?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다가 죽습니다. 거기서 젊은 나이에. 아프니까 아픈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해서 내가 내 병 고치러 갈 수가 없는 거야. 이해가 안 되죠. 이해가 돼야 안 돼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내 병 걸렸어요. 누구 병 고쳐주다가 내가 병 걸렸어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입원하고 내 병부터 고치고 또 나머지 세월을 그 사람들을 위해서 더 살면 되잖아요. 그치?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생각하기엔 그래요. 근데 소망이라는 게 지금 나만 죽는 게 아니라 이 사람도 죽어야 될 사람이 지천에 깔렸는데 이 사람을 도와줄 사람이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아니 예수님이 그냥 3년 공생애를 살다가 죽지 마시고 더 많이 말씀을 설교 다니고 그냥 이방전도를 그냥 바울만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도 다니셨으면 더 많은 사람을 믿었을 거 아니에요. 더 많은 사람에게 이적을 행하시고 더 많은 사람을 고쳐주시고 하는 예수님을 더 많이 믿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예수님 왜 3년 공생애를 마치고 왜 죽으시는 거예요? 천국에 소망을 두고 있기 때문에. 바울은요 죽고 싶은데 못 죽은 인생 중에 하나예요. 내가 육신을 떠나 주님과 함께 있는 게 좋은데 그냥 떠날 생각하니까 너희들 두고는 못 떠나겠다 이런 게 바울이에요. 그냥 여러 번 죽을 뻔한 거 그냥 에라 시간 죽으려고 봉전한 게 바울인데 안 죽는 거지 이상하게. 어떻게 보면 어떤 사람은 죽으려고 했는데 안 죽어서 복음을 전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살려고 하는 걸 포기하고 계속 살다가 죽은 사람이 있고. 여러분 소망을 가진 사람은 이래요. 그냥 뭐 좋은 집 사고 좋은 차 굴리고 좋은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칭찬받고. 여러분 인정받고 칭찬받으면 여러분 제가 교만해지는 가장 큰 길을 알았어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넘어짐 앞자면 교만의 가장 중점에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칭찬이에요. 저는 욕이 사람을 죽이는 줄 알았어요. 욕이 사람을 상처받게 하는 줄 알았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겪어보니까 칭찬이 독이에요.
사단의 독 중에 하나, 여러분,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물론 칭찬을 해야 되는 사람이 있어요. 칭찬과 사랑의 말을 해줘야 사는 사람이 있어요. 너무 어린아이 상처받은 사람들에게는 좋은 말들을 많이 해줘야 돼요. 좋은 약은 입에 쓰다. 당연히 온유한 말로, 겸손한 말로 권면하고 충고하고 죄에서 돌이키게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러분, 참 사람을 넘어뜨리는 것은 마음에도 없는 내가 그냥 사람을 높이는 어떤 칭찬들이에요. 넘어집니다. 교만해집니다. 높아집니다. 근데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여전히 멍에를 두게 많은 고난을 허락하신 것은 높아질래야 높아질 수가 없어요. 나아질래야 나아질 수가 없습니다. 누구만 높아져야 되겠고 하나님만 높아져야 돼요. 누구만 드러나야 되겠고 하나님만 드러나야 되겠고, 세상과 나는 단골 없고 부족한 주만 보이도다.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삶이 소망의 삶이에요. 오늘 제목이 사망인데 반주해 줄게요. 사망인데 바랄 것이 없는 인생이 가장 불쌍한 인생입니다. 뭘 바라고 왜 사시고 왜 무엇인가를 하십니까? 어떤 인생은 자기 목숨도 버려가면서 자기 목숨도 아까워지 않으면서 정말 많은 영혼들이 어떻게든 살아야 된다는 소망을 가지고 사는데, 어떤 사람은 나 하나 살기 위해서 살아. 나 하나. 저 목사님 대학 가려고, 제가 대학 가려고 하는 사람 물어보는 게 있어요. 대학 왜 가니? 공부하려고. 공부 왜 하니? 직장 가려고. 직장 왜 가니? 돈 벌려고. 돈 벌어서 뭐 하게? 집 사야죠. 차 사야죠. 결혼해야죠.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나는 너에게 있어야 할 걸 아느니라. 여러분, 그런 되게 이거는 믿음의 수준이 낮은 얘기들이에요. 물론 주님께 구하셔도 됩니다.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분이 아니기 때문에 구하셔도 돼요. 근데 여러분, 주님을 가까이 오고 주님을 깊이 만나면 만날수록 소망은 거기 있지 않아요. 보이는 것이 있지 않아요. 보이지 않는 것에 소망을 두고, 천국에 소망을 두고 주님께 소망을 둬야 여러분의 인생의 퀄리티가 바뀝니다. 인생의 퀄리티가 바뀌어요. 하늘의 상급이 바뀌어요. 여러 성경을 학교를 하든 밖에 나가서 전도를 하든 학교를 가든 직장을 가든 여러분들이 바라고 있는 게 분명하게 있어야 퀄리티가 바뀌어요. 맨날 뭐 때문에 짜증나고 뭐 때문에 열받고 뭐 때문에 해먹겠고 뭐 때문에 못 해먹겠고, 이건 퀄리티가 아주 낮은 인생이에요. 신앙의 퀄리티는 내가 무엇을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느냐. 주님, 이 영혼이 구원을 받아야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한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평생을 다 바친 시간도 있어요. 여러분, 뭐에다 시간과 마음과 열정과 돈을 맞추고 계세요? 인생의 퀄리티가 달라집니다. 하늘의 상급이 달라집니다. 주님의 은혜가 달라집니다. 주님의 복이 달라집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다고 했어요. 심령이 가난한 건 뭔지 아세요? 주님을 찾고 주님을 계속 찾고 주님 어디 계십니까? 주님 이 자리에 계십니까? 주님 여기 계십니까? 제가 가는 길에 계십니까? 제가 갈 길에 계십니까? 계속 찾는 거예요. 왜 안 찾으세요? 주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고 구주가 되시고 아버지가 되시고 위로자가 되시고 힘이 되시고 도움이 되시고, 그분을 왜 안 찾으세요?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주님 찾아보세요. 주님 구해보세요. 여러분, 삶에 많은 바쁜 시간들, 순간들이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제 목사님께서 이제 많은 기도의 시간들을 하라고 시간들을 많이 허락해 주셨어요. 여러분, 시간이 많이 남으면 뭐 하시겠습니까? 제가 이제 운행하는 것도 목사님이 빼주셨어요. 그러니까 운행 갈 시간에 오히려 나와서 기도하고 또 끝나고 또 기도하고. 그런데 운행하는 게 나을 뻔했다.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의 시간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영혼을 생각하는 시간이 많으면 많아질수록, 계속 영혼을 찾을 수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영혼을 도울 수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 마음이 계속 커져가는 것은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소망을 하나님께 두지 않은 인생은 남이야 죽든 살든 아무 상관없어요. 남이야 죽든 살든 아무 상관없다니까. 나만 중요해. 나만. 예수 믿고 나만 중요한 인생은 정말 실패한 인생이에요. 절만 잘못된 믿음이에요. 왠지 아세요? 크고 첫째로 된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둘째가 내 것을 내는 것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잖아요. 둘째가 그냥 돼요.
근데 첫째도 안 되니까 둘째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게 뭐예요?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는 게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거야. 상처받은 영혼, 굶어 죽어가고 있는 영혼, 빠진 영혼 구원하는 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건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영혼을 사랑하지 않아? 소망이 없는 거지. 이걸 사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바랄 것이 없는 것, 이게 사망이에요. 제가 볼 때 이게 사망이에요. 살았다는 이름을 가져서 다 죽은 자. 여러분, 제가 여러분의 청년회 때 왜 자꾸 여러분의 자유를 자꾸 결박하는지 아세요? 폰이든 뭐 연애든 뭐 여러분이 추구하는 세상이든 친구들 왜 자꾸 제가 결박하는지 아세요? 거기 아무리 찾아가봐도 소망이 없어. 제가 그 별나고 별짓을 다 해봤는데 소망이 없다니까요. 근데 거기로 왜 가냐고요. 아니, 뜨거워도 주님을 만나는데 왜 차가운 쪽에서 주님을 만나려고 그래요? 차가운 쪽에서 주님을 만나면 주님이 아니다라는 걸 만날 수 있어. 뜨거운 쪽에서 주님을 만나면 사랑의 주님을 만날 수 있어요. 어느 쪽으로 가시겠어요? 그 두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게 어렵습니까? 왠지 아세요? 세상의 마음이 있어서 그래요. 세상의 마음이 있어서 그래요. 세상과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과 못하는 자들은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해요. 목사님, 저는 세상이 벗이 아닌데 증명해보세요. 증명해보세요. 세상과 벗이 아니라는 걸 증명해보시라고. 오늘부터 휴대폰 다 꺼놓고 친구랑 연락 끊고 정말 교회에서 주님만 찾으면서 살아보세요. 목사님, 그럼 언제 여러분, 오늘 시편 기자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잠잠히 여호와를 바라보고 기다리는 것이 좋다. 주님을 찾고 만나고 가도 늦지 않습니다. 주님을 찾고 만나고 이 세상 못 살고 그냥 주님 앞에 가도 상관없습니다. 주님 만난 인생. 그래서 여러분, 정말 목숨이 아깝지 않고 시간이 아깝지 않고 돈이 아깝지 않고 돈 때문에 떠는 인생, 그냥 친구가 좀 쌩까면 그것 때문에 떠는 인생, 그냥 세상에서 뭐 갖지 못해서 그냥 쪼는 인생. 여러분, 왜 이렇게 쫄고 살아요? 왜 이렇게 쫄고 사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주보다 크신, 최초부터 계시고 영원까지 계신 그분이 계신데 왜 이렇게 쫄고 살아요? 직장의 세상에. 여러분, 소망을 가지세요. 보이는 건 소망이 아니에요. 잘못 바라본 거예요. 잘못 생각한 거예요. 잘못 믿은 거예요. 잘못 들은 거예요. 예수님만 진리입니다. 예수님을 우선 만나세요. 주의 음성을 들으세요.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으세요. 여호와께서 성을 세우지 않으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된다니까. 인생 열심히 살고 잘 살고 사람들이 인정하고 높임받고 돈 많이 벌고 칭찬받아도 하나님께서 세운 집이 아니면 헛되다니까요. 헛되다니까요. 저는 그것에 속지 않아요. 옛날에 엄청 속았어. 세상에 성공했다고 하는, 훌륭하다고 하는 다 속았어. 그래서 나도 그걸 바라보고 추구했어. 근데 여러분, 정말 믿음의 사람은 눈에 잘 안 보여요. 잘 안 보입니다. 성경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잘 보세요. 믿음은 잘 보이지 않아요. 열매는 보이는데 믿음의 길은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의 믿음으로 사는지 안 사는지는 누군가가 알아주지 않아요. 누군가 인정해 주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가야 되니까 외로운 거예요. 예레미야 애가 그래서 자꾸 주님 왜 저 자꾸 가라고 하십니까? 왜 가라고 하십니까? 왜 가라고 하십니까? 너 보이는 데다 소망 두지 말고 나에게 소망을 줘. 천국에 소망을 줘. 여러분, 주님께 소망을 준 인생은 참 행복한 인생이에요. 죽어도 죽는 게 아니에요. 몸은 죽지만 영은 안 죽어요. 몸은 죽어도 영은 안 죽는다니까. 영은 안 죽어요. 부활의 몸을 입습니다. 다호련히 잠잘 것이 아니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게. 몸은 사라집니다. 모든 건 다 사라져요. 영은 안 죽어요. 영원한 세계 속에 들어갑니다. 어디 가실 거예요? 어디 가실 거예요? 어디 가실 거예요? 오늘 죽으면 어디 갈 거예요? 내일 있다 어디 갈 거예요? 1년 있다 10년 있다 어디 갈 거예요? 그럼 어딜 따라가야겠어요? 무엇을 바라봐야겠어요? 뭘 해야겠어요?
목적성과 방향성이 없으면 그냥 죽은 인생이에요. 다른 게 사망이 아닙니다. 그건 죽은 거예요.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 주님을 보게 해주세요. 주님을 보게 해주세요. 주님을 듣게 해주세요. 주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거 못 만나면 여러분 평생 헛짓거려야 합니다. 그걸 또 옆에서 박수 쳐주는 사람도 있어요. 멋진 헛짓거리. 그렇게 사실 거예요. 근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주님이 기억하시는 인생이 있어요. 주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인생이 있어요. 개죽음을 당해도 천국에서는 정말 영광을 받는 죽음이 있어요. 스데반의 죽음이 그래. 돌 맞아 죽은 인생이 하늘 보좌를 일으키는 죽음이 됐어요. 여러분 세상 바라보지 마세요. 사람 바라보지 마십시오. 주님 바라보고 호전히 주님 따라 가보세요. 그분이 못하시건 하나도 없어요. 그걸 믿고 주님만 바라보고 가세요.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젊었을 때 멍에를 매는 게 좋다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이 정글 청년들이 청년의 때 창조주를 기억하고 청룡의 종육을 피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부르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속한 자 아니고 세상과 못하는 자 아니고 세상을 바라보는 자 아니고 세상에는 눈 감고 주님의 눈 뜬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세상에는 마음 닫고 주님께 마음 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고 주님께 위로받는 귀한 하나님의 통하는 자, 심령이 가난한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은 날마다 묵상하고 삼가하는 자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이 생각할 때, 세상이 바라볼 때, 사람이 바라볼 때 아버지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자들, 왜 주님을 저렇게 믿고 주님을 따라가고 왜 저렇게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전파하는가, 내가 어떤 날을 상관하지 않고 어떻게 주님만 믿고 따라가는가, 어떻게 그 많은 고난과 핍박 가운데 견딜 수 있는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 갖게 하여 주옵소서. 주 이제 마지막 때에 아들 빛과 같은 하나님의 청년들을 세우시고 이 청년들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영혼은 전전한 영혼을 끼워주시고 아버지 믿음 갖게 하시고 소망 갖게 하시고, 누가 보는 것을 바라리요 아버지를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다고 주님 말씀하셨으니 보이지 않는 소망을 환난 가운데 인내는 연단을 소망을 낳는다고 주님 말씀하셨으니 많은 환난 가운데 소망으로 주님 바라보는 귀한 청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당의 민에게 유익이나 아버지 그리스도의 죽은 사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고난받기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영혼들을 사랑하며 영혼 앞으로 가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주님과 동행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혼난과 어려운 가운데 예레미야가 주님 보고 살아갈 때 많은 답답함이 있었습니다. 괴로움이 있었습니다. 힘이 큰 고난이 있었습니다. 근심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그의 고백이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입니다. 근심하게 하시는 본심이 아니시로다. 주님께서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 자들, 천국의 소망을 바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바라고 주님을 찾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만나는 가운데 주의 음성 듣고 살아가는 저와 청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